여호수아 3장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10절 말씀이 여기랑 좀 달랐나 봐요. 10절 말씀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흘러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전반기가 끝납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죠.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조금 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기대감이 사라지신 분이 있거나 소망이 사라지신 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1950년 6월달 달력과 2023년 오늘 6월달 당일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6월 25일이 주일이었고 오늘도 주일이죠.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에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받은 T-34 전차를 가지고 남쪽으로 침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전차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느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헌신하고 생명을 건 군인들이 있어서 조금 저지는 됐지만 금세 뚫려서 서쪽으로 남침한 북한의 인민군들이 서울을 함락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27일에 함락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전선으로 내려오고 또 동부 전선으로 내려오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동부 전선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중부나 동부 쪽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인민군이 특수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평평하잖아요, 서쪽은. 근데 중북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어서 이쪽은 특수부대를 거기에다 배치를 하고, 중부 쪽으로 내려오는 춘천을 거쳐서 홍천을 거쳐서 한강 이남 쪽으로 내려와서 그 특수부대들이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계속해서 전선이 뒤로 밀리는 우리 한국군을 포위해서 전멸시키는 게, 이게 북한의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을 3일 안에 다 끝낸다, 4일 안에 다 끝낸다가 그들의 작전이었고, 그대로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는데 뭐 천안, 대전 이런 데까지 함락하는데 10일 안으로 다 주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침입했다, 유엔을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연합군이 들어가서 그 조선 땅 대한민국을 좀 살려내자라는 결의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한국 전쟁에서 미스테리로 남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스테리. 아무리 들춰봐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면이죠. 근데 무슨 일이냐면,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켰어요. 함락을 시키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세계사,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일으킨 지 3일 만에 쉼을 갖는다? 그것도 3일씩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전방에 지켰던 사람들, 또 수도권을 지켰던 군인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한강을 건너버립니다. 한강을 건너요. 이미 한강 다리는 폭파돼 있었거든요. 당시 한강 다리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개는 완파됐어요. 완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완파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가교를 만들 수도 없고 북한 인민군 전차가 도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한강 철교가 폭발을 했는데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서 조금 몇 시간만 손을 보고 노력을 하면 한강 철교는 연결이 돼서 전차가 건너올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계속해서 밀려서 이제는 다리가 폭파된 상황이니까 건널 수 없고, 나룻배를 통해서 계속 건너서 한강 이남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해서 도망오느라 총도 챙기지 못하고 탄약도 챙기지 못하고 포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다 버려두고 거의 몸만 피한 상태였습니다. 모자도 없었고요. 어떤 병사들은 군복과 군화도 신지 못하고 그냥 보따리짐 하나만 메고 온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이남에 누가 있었냐? 김홍일 장군이 있었던, 김홍일 장군. 근데 이 김홍일 장군이 오합지졸이 된 군대를 다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재편을 해요. 그리고 그 3일이라는 시간 안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령관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남아있는 탄약과 군 지원, 이 군사들을 배치하셨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북한 인민군이 넘어올 것을 예상하십니까? 다리 몇 개 남아있다고 했죠? 그 다리를 지키면 되겠죠. 여러분도 거의 이제 사령관급 된 거예요. 사령관급. 지금 생각 구조가. 그래서 군 병력과 남아있는 탄약들을 그 한양 철교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화력을 집중시키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3일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3일 동안 뭘 했냐?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고 이쪽 춘천, 홍천도 점령해서 이 특수부대들도 3일 안에 한강 이남으로 와서 포획작전에서 한국군을 전멸시킨다. 이게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막혔던 거예요? 춘천, 홍천 지역에서 막힌 겁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춘천, 홍천 지역은
몇 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냐면 6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 사단장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이 갑자기 그 농번기에 군인들을 다 고향으로 내보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당시 한국군의 40%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돕는 일에 그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사단장은 무슨 일인지 사단에 있는 병력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키냐면 그 평야지대, 그래도 뭐 평야지대는 아니지만 좀 넓은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널따란 지역,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산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호를 파괴합니다. 불과 전쟁이 일어나기 3,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참호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호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격 훈련을 시키고요. 자기 사단 하에 있는 포병대를 불러다가 포 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포는 사정거리 17,000m까지 사격할 수 있는 포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7,000m 정도 사격할 수 있는 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멀리 있는 적진을 다 초토화시키고 와가지고 주워먹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포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장이 그 포병들을 데리고 포훈련을 계속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실전 훈련을. 그래서요, 정확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호를 파놨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인민군이 더 이상 춘천을 함락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홍천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체가 되면서 방어가 됐고 결국 춘천이 먹혔죠. 그 다음에 홍천으로 가는데 홍천을 가기 위해서는 말고개라는 고갯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전차를 앞세워서 10대가 길을 지어서 오고 있는데 이 사단장이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 전차를 무력화시킬 포가 없고 포를 쏜다고 해도 이 전차는 뚫리지가 않는다. 그러니 몸을 던져서 육탄 방어를 할 사람을 모집하겠으니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 일에 헌신할 사람 있으면 지원해라 했는데요. 병사들 중에 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11명이 무엇을 하느냐? 그 말고갯길 중에 가장 곡선이 심한, 그래서 전차 한 대가 돌면 그 다음 대가 돌고 해야 될 그곳에 시체처럼 수류탄과 포탄을 가지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에서 포를 전차를 향해서 쏘면 그게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전차가 멈춰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차 위에 올라가서 전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위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수류탄과 포탄을 투척하고 빠져나오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빠져나오기 전에 죽겠죠. 그런 일을 11명이 감당을 해서 그 전차 10대를 다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한국군에게 전해져서 사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구축하면서 낙동강 전선을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미국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군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합류하게 되었고,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 그리고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하겠다 하고 메가더 장군이 9월 달에 인천 착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는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3일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셨는지 우리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사령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휘관들을 또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6.25 전쟁을 기념한 이 날에 우리가 당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지휘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펴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터에 임했던 군인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13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또 부모를 잃은, 그리고 고아가 된 사람들까지, 사상자들까지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여러분,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람빛 스타 예배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30분에 마쳐야 되는데 40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준비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너희들 오락에 빠져 있지 않니? 핸드폰에 빠져 있지 않니? 학교에 가서 욕하고 있지 않니? 친구를, 가족을,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삶의 지청까지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 세대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밟고 그 마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장면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당시 6.25 전쟁통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지휘관들, 그리고 헌신했던 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목숨을 걸어 이 나라를 지켰는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나라도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언약궤를 맨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각 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서 실망하거나 후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하나님이 마르겠다 하셨으면 그 약속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샘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비록 제사장처럼 언약궤는 매지 못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복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흔적도 어떤 기적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모세처럼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그런데 약속은 이미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좀 속 시원하게 오늘 그 말씀 임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확 되면 좋겠는데, 왜 말씀이 임한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사이에 간극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이룰 텐데 너 그 사실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래서 이런 약속도 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켜줄 거야. 환난 중에도 너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느껴지면 좋겠어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만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삶이 송도리째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분명합니다.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대상이 흔들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고 확신에 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배님, 자기가 모셨던 지도자 모세처럼 떨기나무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같은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아니지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은요, 광야 시대에 함께 해주시고 출애굽 시대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당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계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6.25 시대, 힘든 시대,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산정형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와 함께 하시며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신앙에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지금 믿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요단강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두려워할 족속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자. 그는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네가 먼저 발을 내디뎌라,
네가 그 중심에 서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물을 마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순종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우리는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깨에 지고 제사장들을 설득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몫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독이는 것이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있었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섬겨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곳에 발을 내딛고 그 중심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단강물 저 북편에 어느 한 곳에서 물이 쌓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라. 여러분, 만약에 아침부터 장막에 나와서 이 일이 진행됐다면 저녁쯤 장막 칠 때쯤 이 일이 끝났으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길게 12시간 동안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반짝반짝거리는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지 그것을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서 있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앉고 싶었는데 앉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떼양볕에서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에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더운 그리고 물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제사장들은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세워주시냐,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 자들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진 않고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공표되지도 않고 있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제사장들에게 관심조차 없지만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빨리 건너야 살 수 있어. 혹여나 요단강 물이 다시 범람할 수 있어. 아까 넘실거리는 물 봤잖아. 빨리빨리 건너자.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에 혈안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려고 붙들고 그 자리를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교회, 서 있는 가정, 서 있는 기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정, 기업,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강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탁해진, 어려워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싸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무슨 일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어라.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봐라,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매일 내 앞에 나와라 라는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차라리 야, 너 가서 뭐 좀 해봐봐, 만들어봐봐, 일 좀 만들어봐봐, 성과만 내봐봐. 여러분, 차라리 그게 우리를 역동적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자꾸 머무르라고 하는 겁니까?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언약궤를 맨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나라와 가정과 기업과 이 세상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